오산교회 제자훈련. 오늘의 주제는 봉사의 삶 두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란 한자로 풀어보니 은혜 은자에 줄사 또는 하사할 사자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 나누니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온 이 성령이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은사를 대신하는 용어입니다. 즉,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유익을 주려고 하셨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나눴던 이 말씀이 12장 4절에서 7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이 글은 어떤 문맥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즉 여기 보이는 이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할 때 각이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각 지체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은사를 주신 것이, 특별히 교회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무엇에 유익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어서 14장으로 나가면 결론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은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다 좋다. 이 모든 은사 있는 거 좋다. 그런데 왜 있느냐?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은사를 우리가 과연 잘 쓰고 있는가? 값지게 쓰고 있는가?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만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차 섬김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사를 잘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교회를 그렇게 섬길 때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은사를 잘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 은사 잘 쓴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 나는 하는 일 많다. 나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네, 꼭 필요하죠. 안 필요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정말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사의 시금석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은사에 관련된 주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그 은사의 내용을 마친 후
12장 가장 마지막 절인 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즉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장 1절에서 드디어 그것을 말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방언은 12장 또 14장에서 은사에 관련된 것으로 나옵니다. 천사의 말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부러워하고 크게 보이는 큰 은사라 할지라도, 내가 할 줄 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은사의 시금석은 그 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한 영혼을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영혼의 상한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은사의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찬양 단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오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왜 나에게 은사를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은사를 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그럼 어떻게 생깁니까? 네,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어떻게 생깁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사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의 종류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술적 창의성입니다. 춤이라든지 조각, 무언극, 연극, 음악, 작곡, 저술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특별히 창의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술적 창의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음으로는 전문적 기능도 있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기능, 건축할 줄 아는 능력, 집 고치는 능력, 화장실 수리, 자동차 수리, 재봉질, 즉 뭔가 이게 바느질을 하고 옷을 꿰매고 또 이런 양말도 만들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이웃에 익숙치 않은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기능, 전문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참 귀한 것이 섬김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또 기부도 있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기부라는 은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손님 대접도 있겠고요. 지식, 그러니까 머리가 뭐 좀 뛰어난 거고요. 또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은사를 주시고, 뭐 조직이라고 할 때는 이 어떤 특수 분야의 목표들을 잘 설정하고, 또 교회의 뭐 재정 관리라든지 소그룹의 조정이라든지 뭐 계획, 행사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거. 이것도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상담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 영혼의 주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는 전도도 있고요. 또 사람들을 잘 통솔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 또 어린 양과 같은 영혼들을 잘 돌보고 양육할 줄 아는 목양, 또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고, 또 영분별이라고 하죠. 영적인 오류를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그 사람들, 어떤 현상들이 정말 이게 영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또는 이단이 아닌지, 이런 참과 거짓의 가장 깊은 원천을 직감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있고요.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적을 행하는 자도 있고, 기도의 능력, 기도 또한 은사인 것이,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정말 2시간 동안 깊이 기도해도 모자라다고 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도 있고, 또 가장 유명하죠, 방언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작든 크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오상교회가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거리껴하는 그런 문둥병자를 몸소 안으시며 치유하신 것처럼 남들이 거리끼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좁은 길 가운데 능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여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오산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